오늘은 복음의 시대 11번째 시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의 시대는 다른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우리가 성경 시리즈는 좀 시간의 순서대로 갔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가 여러 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혼재된 내용들, 편집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보다는 좀 복음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 일들, 사역들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13장,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장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언뜻 보면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쭉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한 줄기 속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이야기만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씀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릴리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이 당시에 크게 나누면,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은 중심지잖아요. 수도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였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 중심으로 이 근처를 갈릴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 큰 덩어리로 세 지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보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성전을 다 부신 그 상태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성전을 다시 만들 때 중심지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중심지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반면에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국이었지만, 그러니까 수도였지만,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그 아수르에서 펼친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린 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구약할 때 본 것처럼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처럼, 이방 땅처럼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 지역에서 이 갈릴리를 가려면 이렇게 통과하면 빠른데, 이렇게 가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피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중요한 땅이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갈릴리라는 땅인데, 여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갈릴리에 비해서 순수한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항상 좀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소외되어진 곳, 예루살렘에 비해서. 거기다 예루살렘하고 수도하고 멀기도 하고, 이 지역 자체가 산,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많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을까요? 반로마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국방을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반란군들이나 혁명가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살고,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무대가 바로 갈릴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가 좀 완전히 이방인들처럼 천대받아서 상관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그래도 유대에 속하지만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생각되어지는 저항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이라고 이야기한, 태어난 곳은 물론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보통 이제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을 자라난 곳은 갈릴리 지역이죠. 나사렛이라는 곳이 갈릴리 근방이고요. 그리고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거의 앞부분, 앞 반절 정도는 다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청년들의 성향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사는 이 지도자급들,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에 대한 인식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회에 이렇게 적응보다는 부적응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막 모여가지고 반란도 일으키고 폭동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항상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손 닦겠다, 막 이런 것들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를 되게 신사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당시에 요세푸스나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빌라도가 엄청나게 폭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도 막 죽이고 아무 이유 없이 막 폭동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잡아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온 거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것 같아요. 순례자들이.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까 그런 배경 속에서 잡아 죽인 거죠. 그것도 어디서 죽였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피가 희생제물과 섞였다. 제사 드리러 희생제물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죽인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이 이제 퍼진 거예요. 아, 그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잡혀서 제사하다 죽었대라고 하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였는가가 그 뒤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제물,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죽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뭔가요?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과부나 고아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 온 사람들, 더군다나 제사를 지내다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등장하는 사건도 비슷해요.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를 세우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그렇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벌 받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혹시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갔다가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가 많아서 죽은 거지만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죠? 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덜하니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스승님의 확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져서 죽을만 하니까 죽임을 당한 거지만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저도 아주 작은 죄, 저 사람들보다 심한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죽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죄가 많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생각의 틀 안에 내가 저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저들보다 죄가 덜하니까 나는 괜찮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TV나 매스컴 같은 데서 이렇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에 또 추석 60분인가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루밍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끔가다 그런 이제 매스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좀 변해서 타락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위로하는 거죠. 나는 저런 목사님 같진 않아. 나는 저 사람들보단 괜찮은 목사야. 그러고 난 저 정도 죄는 안 짓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여지는 더 큰 돈의 문제나 성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이런 죄들을 막 비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벌을 받게 되면 되게 쌤통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그리스도인이 저런 죄를 져다가 저거는 벌 받을 만한 해.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안의 문제들, 내 안의 죄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야.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동일한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할 때 그 영화를 딱 잘라서 오시면서 이렇게 타이타닉이 반이 동강에 나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빠져가잖아요. 천천히. 근데 이분이 그런 예를 들은 거예요. 마치
그 두동강 나서 이제 바다에 빠져가는 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맨 꼭대기에 이제 가장 늦게 빠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는 늦게 죽으니까 괜찮아. 지금 저 빠져 죽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영화에서 보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만들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틀은 율법과 선민이라는 것으로 대표되어져요. 그 틀 속에서 보면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덜 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도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비록 같은 갈릴리 사람이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들보다 더 죄가 없다. 난 작아 내 죄는. 그러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덜 나쁜 사람, 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종교적으로 살고 조금 더 정의롭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틀, 그들이 갖고 있던 틀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회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개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회개라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 우리 규원이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제가 동생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도 회개 속에 속하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쓰는, 예수님이 쓰는 회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이 마치 우리의 잘못을 해결해주는 맞는 키처럼 사용되어져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항상 이야기되는 것인데, 다 잘못해놓고 회개만 하면 다 된대. 이게 해우소 같은 거예요. 나의 죄책의 해우소. 막 맘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된대. 그러다니까 무슨 영화도 나와요? 미량 같은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범죄자는 죽이고 나서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 하고 자기는 자유로워.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자유롭게 나는 죽어서 구원받으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죄책을 해우소처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틀을 완전하게 잘못된 틀을 바꾸는 것,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우리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해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선민 사상이었어요. 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고 하는 그것을 주셨는데 이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변질되어져서 어떻게 변하냐면 세속적이고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들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추척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제사 드리면 돼. 율법만 지키면 돼.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형식적인 거죠. 헌금 11조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건 뭔가요?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네들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아니 심지어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은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틀 속에. 이런 틀 안에서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냐 못 지키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제사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틀을 완전히 깨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더 많이 어겨서 해를 받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 회개, 이 틀을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육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찾으셨나요?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이제 유명한 포도원 비유인데, 그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이래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어요. 가장 좋은 땅에. 그러니까 그 포도원 전체 중에 가장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1년 있다 갔는데 없어. 2년 있다 갔는데 없어. 3년 있다 갔는데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릴까?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거기를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사람이 와서 이 주인에게 올해만 참아보십시오. 올해 제가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이렇게 거름도 주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보겠습니다. 올해가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에게 열매들, 그러니까 뭐 사랑의 열매, 뭐 나눔, 기쁨의 열매 이런 게 없으면 찍어버리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비유예요. 지금 이 앞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이전의 틀이 아니라 이전의 틀,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이나 선민, 그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3년이라는 공생애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고작 몇 명 따라요? 12명의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그 복음을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쫓아와요? 예수님을 보면서 먹을 거, 기적 이런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틀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땅에 심긴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율법과 선택이라는 좋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잘 이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복음서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가운데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어떤 배경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타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방 땅을 향한 죄인의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뭐냐면 먼저 믿었는데 타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먼저 믿었는데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들이었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세속화된 신앙.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세속화된 신앙, 형식화된 신앙, 이기적인 신앙.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세속화된 신앙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통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는 이야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타락한 그 틀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이들이 율법을 겉으로만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도 읽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이게 이제 몸을 못 폈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병으로부터 고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 이제 유대인들, 율법자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나오셔가지고 18년 동안 병자를 딱 고치셨어요. 그럼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할렐루야, 막 주야,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되게 냉랭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오늘 안식일인데 6일 동안 당신 뭐하고 7일째 되는 오늘 안식일 날 이걸 고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 성경에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주로 안식일에 다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고친 것만 이야기를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안식일 날 고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 집에 소, 양 있지? 밥 안 줘? 안식일이라고 밥 안 줄까요?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병자 고치는.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소양 있지? 그 소양이 안식일에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어. 그럼 그냥 놔둬? 왜 너희 것은 그렇게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버리는 거, 근데 그 안에 의미를 잃어버린 거.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이기적인 신앙이죠. 이기적인 신앙 말씀드렸죠. 자기들만을 위한 거예요. 율법과 선택을 받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 중에 조금 흠난 것은 그것도 버려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과부, 어린아이, 세상에서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높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결국 복음서의 끝은 유대를 떠나서 온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교만의 틀을 깨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복음서를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거예요. 이들이 가진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틀을 깨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부자 라사로의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 속에서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 부자와 나사로, 제가 부자 나사로라고 그랬나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반전을 이루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규민이 규원이는 우리 아버지의 물건과도 같은 거예요. 팔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사마리아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웃을 대하였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이게 파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틀을 깨부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너네 지금 갖고 있는 그 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자신만이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 유대 신앙의 틀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깨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자격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너희들은 자격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좋은 땅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데 총살당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기독교인이 물론 요즘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든지 십자가 걸려있고 말씀 걸려있는 곳이 너무 많은 그런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정말 포도원의 가장 좋은 땅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 같은데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이 회심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이
우리 시대를 투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완전히 세속화됐잖아요. 우리 기도들이 완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지금 이 땅에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형식화됐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되는 것처럼 이 우리 삶의 모습들은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기적이지 않나요? 우리만 구원받은 거야. 저기는 구원 없고 저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는 내가 가진 잘못된 신앙의 틀, 견고하게 고착된 종교의 습관의 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속신앙의 틀,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의 틀을 깨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이 좀 무거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인가.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24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구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좁은 문, 우리는 좁은 문을 생각할 때 그냥 어려운 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은 구원의 길인 거예요. 회개의 길이고. 감사한 것은 이 뒤에 말씀이에요. 이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쪽 가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니까, 그래 가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길을 따라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2018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이상 좀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참되고 진실된 그 길을 좀 걸어가자. 그렇게 주님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 라고 좀 마음에 결단하고, 이 회개라는 말은 어원이 그래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는 아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쏘셨는데 그게 활이 맘대로 지 맘대로 딴 데로 간 거죠. 이게 의미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그 잘못된 길을 가던 화살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용서받았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혹 내 결정 속에서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떨어버리고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늘 도전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틀 가운데 있는가? 내 신앙의 틀은 무엇인가? 여전히 좀 그런 틀 가운데 묶여 있지 않은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